할렐루야. 성전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옥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영원한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소 세 분에게 꼭 인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양우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웃은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재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소리 높여 말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거하기를 기도하나 우리의 삶이 그 좁은 길을 인내하지 못하여 때때로 넓고 큰 길, 사망과 유혹의 길에 잠시나마 미혹되어 죄에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죄에 나약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을 해결하오니 이 시간 우리 삶의 질서를 회복해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새가족 양육수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양육 시간을 통하여 양육받는 자와 양육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를 즐길 수 있었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모든 새 가족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심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매일의 삶이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만 붙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시간과 물질로서 새 가족을 양육하는 데 힘쓰고 섬긴 모든 양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사이에 거리감이 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안에서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이 차고 넘쳐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이 멈추지 않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모래하울 건축이 하나의 안전사고 없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에 무사히 완공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획되고 준비하고 있는 해외 단기 선교와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준비된 모든 사역들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담임 목사님의 시력과 성대를 보호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아부 그리고 유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금, 토, 주일로 이어지는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꿈이 되고 하나님이 비전이 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들이 은혜 중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인도네시아 팀이 무사히 잘 귀국하였습니다. 베트남 팀은 지난주 목요일에 출국해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귀국할 예정이며, 내일 모레 튀르키예 팀이 출국을 합니다. 어디를 가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년교회 부흥집회 홀리서프가 7월 9일 수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청년 세대와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후반기를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값어쳐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사야서 기자는 극히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소망을 안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이고 또 여느 사람처럼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특별히 2025년 남은 후반부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보면은 여러분 윤보영 씨가 쓴 시를 보면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계절과 관점을 볼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삶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또 그 상황을 느끼는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삶의 해석이 다를까 해서 은혜가 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는 바로 7월 행복한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시예요. 7월이 되면 6월 장마부터 마찬가지죠. 후치근하고 덥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는 모두가 힘들어서 오히려 나무와 동물까지라도 나무와 식물, 동물까지라도 다 성경대로 하면 탄식하는 그런 계절이 오는 그 때를 윤보영 씨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7월 행복한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정말 이 봄도 있고 가을, 선선한 가을도 있는데 어떻게 모두가 좀 피해갔으면 싶은 이 여름을, 한여름을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고 인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짜증이 날 때 더 우리에게 행복과 미소를 주는 정말 좋은 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 시를 중간에 중략을 하고 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반을 보내고 다시 시작되는 7월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1년을 준비했다면 6개월 동안은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앞으로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행복을 준비했다면 이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음을 나누면서 보태겠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보탬과 섬김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이채롭습니다. 하지만 7월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7월 내내 웃으며 아무리 덥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잠을 못 자는 열대야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7월도 내내 웃으며 보낼 수 있게 내가 나에게 사랑을 선물하겠습니다. 건강한 7월, 웃음 가득한 7월을 만들어 마중 나온 8월을 만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눈이고 은혜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가슴이에요. 여러분 7월입니다. 정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삶의 한 자리 계절이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농부의 아들로 자라서 정말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대부분은 먹는 먹거리의 모든 곡식은 7, 8월 달에만 큽니다. 만약에 7월 중에 한 달이 없고 8월에 한 달이 없다면 우리는 과일도 벼도 그리고 고구마도 어떤 것도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무더위를 통해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있게 하고 연결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밀어내는 7, 8월의 많은 농작물을 생각하면서라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는 우리는 웃으면서 사랑을 말하며 보내는 7월 그리고 우리의 남은 2025년의 후반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윤보영 씨의 시의 마지막, 그 마지막처럼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7월도 사랑이 먼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사랑이 먼저인데 우리 한번 이 시인의 마음을 빌려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우리 뒤에 있는 분까지 돌아보면서 때로는 악수를 하고 허그도 하고 눈인사도 목례도 하고 앉으셨지만, 오늘은 따뜻한 사랑으로 7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 7월이 겁나지 않죠? 그러고 보니 7월이 무섭지 않죠? 예. 근데 우리는 사랑으로 7월을 이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것입니다. 귀한 분이 오늘 등록을 하십니다. 정규권 성도님 인도하셨는데 조남이 서울이에요. 서울. 유서울 씨입니다. 예. 어디 계시나요? 한번 매실까요? 네. 자, 서울을 매시겠습니다. 네. 유서울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정규권 성도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매실까요? 오래오래 기억되는 조남이라서 기도할 때도 쉽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유서울 성도님 제가 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은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저희의 설교 풀 버전을 듣고 싶으면 2부, 1부의 유튜브를 들으시고, 오늘 설교는 저는 줄일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그만큼 중요한, 우리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우리를 등록한 분들이 135분인데 새가족 양육을 받은 86분, 그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환영하는 시간을 잠깐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부장 우리 김 집사님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새가족부 부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1월 3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새가족 등록 및 양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도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많은 새가족을 인도해 주셨고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료화면을 통해 7개월간 양육 진행에 대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3일부터 2025년 5월까지 새가족 등록자는 총 160명입니다. 그중 양육 대상자는 장년부 119명, 청년부 17명입니다. 다음으로 양육 현황입니다. 새가족과 양육자가 5번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오늘 수료하게 됩니다. 현황표를 보시면 양육 대상자는 136명, 양육 나눔을 통해 86명이 은혜 가운데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50명 미양육 사유는 현재 양육 진행 중인 장년과 청년부, 그리고 미출석, 직장 출근, 건강, 양육 보류자 등의 이유입니다. 양육을 마치지 못한 성도님들과 청년들도 계속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양육 수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양육 수료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40여 명의 헌신된 양육자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양육해 주신 제자님들 모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평신도 모든 분들의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사랑 때문에 오늘의 축복된 자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큰 박수로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0여 명의 양육자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육해 주신 제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미선 간사님이 나오셔서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엊그제 새가족으로 이 자리에 앉아 한 꾸러미의 계란 선물을 받으셨던 새가족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어엿한 일꾼으로 변화되심에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초대해 주신 인도자분들과 5주간의 양육 과정을 통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애쓰신 양육자분들, 그리고 교구에서 목양사역자님과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을 이 자리까지 애쓰시고 힘쓰시게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입니다. 이 세 가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제자가 되도록 더욱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5년 양육 수료자의 명단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수료자께서는 강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섭 성도님, 황조미 권사님, 김민정 성도님, 박춘혜 성도님, 정순자 집사님, 박혜열 성도님, 이의랑 집사님, 조윤정 집사님, 김한준 집사님, 정민자 성도님, 김경주 집사님, 박성지 집사님, 배소연 성도님, 변지혜 집사님, 소경아 집사님, 박대현 집사님, 김희경 성도님, 조경아 성도님, 임금희 성도님, 한향희 성도님, 안저목 집사님, 이재상 성도님, 고경란 성도님, 김명우 집사님, 최춘희 성도님, 곽성용 성도님, 엄수근 성도님, 정규섭 집사님, 안상익 안수 집사님, 구태금 성도님, 김명진 집사님, 최유진 집사님, 김석태 성도님, 김정선 성도님, 김영애 집사님, 임평래 집사님, 김승환 청년, 황유경 성도님, 최종애 권사님, 한승훈 집사님, 김부자 집사님, 성보라 성도님, 신혜강 안수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오양선 성도님, 서원재 집사님, 민루디아 집사님, 프레라 라우다님, 박명균 성도님, 박강훈 성도님, 김치용 집사님, 안정길 성도님, 최경근 성도님, 신주혜 집사님, 이종설 성도님, 한경욱 성도님, 이은현 집사님, 신주혜 집사님, 서현교 성도님, 조혜선 성도님, 조성민 성도님, 윤나리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이요셉 집사님, 주혜인 성도님, 황윤정 성도님, 이정혜 권사님, 김서영 집사님, 박도영 집사님, 원종호 성도님, 이형근 청년, 최승혁 청년, 변우림 청년, 김창혁 청년, 김경민 청년, 김범수 청년, 김정하 청년, 총 79명의 새가족이 양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새가족을 대표하여 김한준 집사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 선물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양육 수료자분들께 야곱의 축복을 부르심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시다. 네네. 잠깐만요.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왕관의 보석 같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분들을 보내주어서 하늘의 공동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머리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손으로 꼭 붙잡으시고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어서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마다 주의 동행, 주 안의 승리, 주의 주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삶의 연속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차렷 인사할 때 큰 박수 한번 합시다. 차렷. 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리 천천히 들어가세요. 예, 천천히 들어가세요. 네, 천천히 들어가세요. 예. 자, 우리 새가족분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우리 박수로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어이구, 사랑해.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풍요와 생명의 삶이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보라 선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집에서 항상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테이프로 성경 말씀과 찬송을 늘 틀어주셔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집 근처에 있는 장로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시절까지는 집 근처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업이 바쁜 이유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종교에 대한 마음이 어릴 때만큼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아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지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오게 된 동기는 아버지께서 2015년부터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가 아버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라도 내가 교회에 다닌다면 이곳을 꼭 와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 서적을 읽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의 위로에 기대는 것이 아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3살이 지나서 2024년 12월 25일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예배라고 허술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부장, 간사, 교사들 그리고 교역자 등 모든 선생님들이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5주간의 새신자 양육 교육을 통해서 너무 귀하신 멘토님을 만나서 교회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주 양육교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목사님께 배우신 대로 자세히 저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가부터 5가까지 내용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한 것들도 많이 질문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인 삼성의 신앙을 배웠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7대 비전인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을 배웠습니다. 요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나의 신앙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라헬이는 4성을 가진 아이로 저는 신앙 회복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봉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저와 라헬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함께 자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보라 집사님, 성도님 아버님 되시는 성량모 집사님 여기 계시나요? 두 네 분 계시나요? 어머니와 같이, 네, 사랑하는 귀한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딸이 중학교 때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멈춰서 있는 기간 동안도 부모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사랑과 섬김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내는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보라 성도님을 하나님께 품고 믿음 안에 살게 해줬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기듯이 양육해 주신 우리 양육자분들에게도 큰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 박수 치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발달장애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충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아이들만 몰아서 단대 가서 예배하게 하는 그것에서 좀 떠나자. 좀 불편하면 어때?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면 되고. 그래서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라면. 고윤석 박사라고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대회에서 세계인 앞에 간증을 한 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예요. 그런데 그 아이 영우가 발달장애인에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처절한 전쟁은 내가 더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너무너무 아쉬움을 느껴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 나오기로, 오늘 3부 예배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 아이가 매일매일 사고를 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그 고박사가 아이 영우를 데리고 이 예배에 오늘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 저절로 내가 2부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박사를 위해서 그 내외를 위로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주위에는 정말 우리가 함께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될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 아들이 박수를 치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해요. 아들 고마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한번 여러분 여쭤볼 텐데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한번 내보세요.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이죠? 66장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몇 권인가요?
39권. 우리 새가족분들도 참 잘 나시네요.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글을 받아 적었어요. 이게 이사야서거든요. 근데 접근하니까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성경이 66권과 동일한 거예요. 숫자만 우연히 맞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이 39권인데 1장부터 39장,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을 의미하는, 물론 이사야 전체에 예수님이 계시되고 앞으로 700년에 오실 예수님이 계시되고 말씀되고 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장 66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님이 놀랍다는 것을 이사야서 그 자체만 그 편집의 구성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 9절까지 읽으셨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명의 왕이 나와요. 노란 글씨로 처리되어 있죠.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4명의 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어요. 우시아의 마지막 말년부터 시작해서 요담, 그의 아들 요담 11번째 유다 왕이죠. 우시아는 10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아하스 여러분 12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13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연대는 BC 740년부터 BC 680년까지예요. 60년 동안이나 4명의 왕들을 만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했고, 또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의 성황과 무너짐도 함께 경험한 시절을, 그래서 1장 1절은 마치 뭘까요? 창세기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처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들이 범죄해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는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은 마치 1장이 여러분 9절까지밖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1장이 창세기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데서 또다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들, 이 4명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몇 달 동안이나 역대기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현장에 계시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400명 이상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대부분 대략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왕들의 이름을 거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왕들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시아는 52년 동안 왕이 됐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매우 깊이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5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이나 나라를 안정되게 했어요. 외적도 하나님은 다 막아주셨고 나라는 부국하고 그리고 군대는 강병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태평했어요. 52년 동안 반세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시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가장 1호 우상, 2호 교만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교만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마치
수억을 놓는 주산을 세워버린 것처럼, 주판을 세워버린 것처럼 인생을 털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우시아 왕이 나라가 그렇게 잘 되고 평안할 때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주의 종들 외에는 하나님 앞에 분양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국민이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높은데 못할 게 뭐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분양을 월권하여 자기가 분양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보이게 돼요. 1시간 후에 5시간 3일 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분양하는 그 자리에서 1시간 후도 아니고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 한센병, 나병이 발병하게 했어요. 여러분, 발병하는 순간에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토굴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사람과 전염성을 막아야 되니까 왕도 예배가 되지 않죠. 나가서 들에서 개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토굴 속에 살다가 그의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냐?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왕이, 우리가 보면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함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이 저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인가, 멸망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백성들이 놀랐어요. 두 번째는 아들이 놀랐어요. 요담. 그때 요담은 아이였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아버지 우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죽지? 도저히 어린아이가 감내할 수 없는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 충격받은 것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는 그때까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우시아가 너무 놀라서 성경에 들어서, 성전에 들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의 말부터 바꿔라. 스랍을,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언어의 은혜로운 언어, 정말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먼저 찢어주시고 언어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을 할 때 그때서야 떨면서 주님, 저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죽음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일들로 성경이 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 좋은 우시아, 복받던 나라가 한 왕 때문에 무너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11대 왕으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요담은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마지막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라고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열을 믿었다면 나는 20개 믿으리라,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온 유사, 온 백관들에게 믿음을, 자기 스스로도 본을 보이고 믿음을 갖게 했어요. 지방에 내려가서 모두 믿음의 부흥을 일으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방에 내려가서 각 지방에마다 산당이 있어요. 산당인데 산당은 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이 돼서 산당이 재물을 갖다 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시골에 간 마을에, 여러분의 고향에 큰 느티나무나 팽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금구줄을 쳐놓고 거기에 조그마한 사당을 만들어 놓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거기서 다 온 동네에서 시제를 지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어느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사당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던 요담은 이 일을 하면서 그 사당을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지방을 내려갔는데 지방의 유지들이, 지방의 유사가 팔을 벌리고 막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이거 무너지면 신이 진노한다고. 그래가 말로 하네. 그래서 끝내는 요담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우상을 섬기는 정각 기지가 된 여러분 바로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매우 슬프게 봤어요. 끝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 전쟁에서 그 믿음 좋던 요담은 인생은 끝납니다. 불행하게 끝나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1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러면 요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요담이라면 극과 극을 나타낼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할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고민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하스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문둥병 걸려 죽게 해? 우리 아버지 요담, 아버님만큼 잘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도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배가 있게 죽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하나님과 담을 쌌어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에서 종을 만들 때 가장 소리가 잘 나는 에밀레 종은 살아있는 여러분 아이를 그 끌로 논불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에밀레 종이 그렇게 슬프면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역사에 보면 애를 논물에다 집어 던졌어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요만한 아이를 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사람의 인신제사예요. 그런데 이 일을 아하스가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일을 자기 아이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앞에 아람에서, 아수르에서 가져온 우상을 성전 앞에다가 우상을 세워놔요.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심하고 예배를 폐해버렸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하스의 시대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여러분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모두가 불모로 붙잡혀 가게 되고 자신의 인생도 그 속에서 아끼는 사람 없이 움직이는 사람, 영혼이 되어버려 말았어요. 그래서 아하스도 불행하게 죽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13번째 유다 왕으로 됐어요. 오늘 여러분 나온 이름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보지 못했지만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시야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야를 문둥병 걸리게 했는지 교만도 다 들었어요.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할아버지는 눈으로 봤어요. 할아버지 요담 진짜 잘 믿었는데 할아버지 요담도 끝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정의하지 못하는, 그래 놓고도 내가 잘 믿는 왕이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왕이라고 스스로 위로받고 살았던 그 아버지가 산당 때문에 무너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 진짜 우리 아버지 저러면 안 돼. 그리고 지켜봤지만 아하스가 여러분 자기와 같은 배에 있는 아이를 인신 제물로 바치고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봤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제대로 믿는 것처럼 믿기로 결심했어요. 얼마나 잘 믿었느냐 하면 열왕기하,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같이 훌륭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잘 믿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믿었는데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 성전도 다 새롭게 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자기가 나섰어요. 얼마나 잘 믿었는지 여러분 세 군데, 성경은 세 군데,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그리고 이사야서를 바라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적게는 3장,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4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36, 37, 38, 39 이 4장의 성경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대적을 물리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땠는가 내용에 대해서 36, 37, 38, 39 4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의 왕들은 2-3줄밖에 안 되는 왕들도 있는데 긴 성경이 4장이나 히스기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벽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하는 것처럼 통곡하며 금식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고쳐주면 뭐 할래? 라는 마음을 줬어요.
저는 정말 고쳐주면 제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중심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 알았어. 내가 3일 만에 너가 다 나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자로 만들어줄 거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는 말을 해요. 예배의 목적 때문에 살려줬어요. 여러분, 2025년에 6월까지 전반기를 보내고 새로운 여러분 반년을 시작하는 것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살아온 것도 우리가 뭔가 의의가 있고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절대적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존재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아요. 왜 20년이 아닐까?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째째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금식하서 살려주면 영원히 살려주든가 아니면 20년 정도 살려주지 째째하게 그걸 두부를 잘라내고 15년을 살려줘요? 이 사람은 늘 뭘 보더라도 뭔 하나님의 은혜를 주더라도 부정적이에요. 불평은 불평이 낳고 의심은 의심을 낳아요.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히스기야는 멋지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가 병이 났자 온 지역에 있는 여러분 나라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의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인사를 왔단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그가 태어나서 안 믿는 아버지의 자식 아하스의 악한 아하스의 자식을 태어났지만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고 할아버지를 보았고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볼 것을 다 해봤어요. 이룰 걸 다 이뤘어요. 아버지 때문에 왕이 됐지만 왕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동반한 축복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겸손했어요. 온 국민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을 회복시켰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치유하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생이었어요. 하나님 빼고는 그의 인생이 없는 것처럼 엄청난 복을 부어줬어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왕이 아니라도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승리와 부와 영광과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까지라도 일어났다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뭔 얘기 먼저 하시겠어요? 마이크를 켰어요. 뭔 얘기 먼저 하시겠어요? 중삼층 한번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니 여러분이 지금 히스기야 같은 복을 받지 않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이 선물을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저 병을 고쳐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역대기를 읽고 열왕기를 읽고 이사야서 36장 이후에 39장까지 가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조 할아버지 우시아처럼 할아버지 요담처럼 자기 아버지 아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정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했는 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의 생명 당대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너는 이 나라는 영원히 만국으로 갈 거야. 그래서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하스처럼 악한 왕으로 등장하다 유다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요. 자, 아하스는 빼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악한 왕 아하스는 빼버리고 나머지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이고 괜찮은 왕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마지막은 다 너무너무 불행하고 초라했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군가 가족이 누군가 여러분의 친척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게 하지? 라는 것을 가지고 본 예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그에게 정금 같은 믿음대로 그를 역사하시는 삶을 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오는 해답이 대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끝이 좋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회의와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문제도 내가 얼마나 목사로 내가 얼마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내가 얼마나 신자로 내가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불편한 진실의 말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하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또 우리 얘기를 또 합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가 아는 분만 해도 그렇게 이쁜 딸이 그렇게 이쁜 아들이 자라면서 어떤 사춘기를 겪고 어떤 성장의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대들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욕을 하고 세 번째는 부모를 폭행하는 자식들이 우리 주위에는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이쁜 아이가 그토록 이쁜 자식이 나에게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부모를 때리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내 인생의 무너짐은 여러분 이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슬픔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부모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실망한 그 아이의 앞에 부모의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하는 때문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실은 자살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자식에게 욕을 먹고 맞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저는 봤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훗날 아이들이 변하고 훗날 아이들이 철이 들 수 있어도 부모로서는 이걸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내가 자식처럼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왕들을 통해서 아스를 포함해서 이 네 왕들을 통해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이 그 절망과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소는 짐승은 임자를 알아요. 워 그러면 소가 가다가도 다른 사람이 워 해도 안 써. 그런데 주인이 워 하면 서요. 이라 하면 섰던 소가 그 덩치가 움직인다니까. 나귀가 밖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고삐를 낳아도 지가 알아서 주인이 주는 구유, 여물통 있는 집으로 외양간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요. 닭이 그렇게 여러분 닭이 머리가 나쁘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닭 욕하면 안 돼요. 닭을 풀어 먹여보면 닭은 정확하게 시간이 없는데도 새벽 3시간 넘으면 울고요. 새벽을 가져오고
저녁이 되면 닭이 나갔다가 다 걸음을 파헤쳐 놀다가 숯불 있다가 다 기어 나와서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자기 횃대에 다 올라가 앉아 있어요. 저녁에 점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딱 앉아.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우시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다고 얘기했던 우시야, 믿음 좋다 요담, 아스는 빼고 히스기야, 내장이나 하나님이 자랑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충격적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의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 너무너무 슬퍼. 나는 정말 슬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슬퍼하는 마음을 비추는데, 내가 만약 이 설교를, 이 성경 없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시아와 요담과 히스기야, 믿음 좋다고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범죄한 나라야, 허물진 백성이야, 더 무서운 말은 행악의 종자들이야, 대대로 악을 행하는 그 할아버지, 그 자식 밑에 종자들, 대대로 하나님은 종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잡초에 씨를 뿌려서 씨가 씨를 낳는 것처럼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 같지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야. 행악의 종자들이야. 부패한 자식이야. 10절로 내려가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당한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면 아까 우시아는 교만의 문제, 또 하나는 요담은 산당을 없애지 않은, 마지막까지 없애지 않은 한 가지 남겨둔 문제, 뭐 아스는 말할 것도 처음부터 하나님 버렸으니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낸, 역시 그것도 교만과 자랑의 문제. 뭐 이렇게 우리는 원인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은 그 원인 전에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 교만은, 여러분 그 문제는 용기와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문제가 있다고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번 읽고 여러분 읽을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하실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만의 문제, 산당을 없애지 않는 이 행위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예요.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 중심의 문제예요. 우시아도 요담도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너무 컸어. 지극한 그 사랑, 아까 여러분 이사야 12장 5절에 말한 지금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그 감격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고 잘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중심이 빠졌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은 그 다음 결과예요. 예배가 예배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방송실 다시 12절 띄워놔야 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랬어요. 이 예배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왔어요. 나 괜찮지요? 하나님 내 왔다니까요. 마치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더라도 내가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망개더라도 내가 아무리 방해도 예배에 집중하고, 왜 은혜 아니면 못 사니까, 은혜 받아야 사니까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고 사람 앞에 보이러 오고, 그리고 때로는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목사 앞에 보이러, 처음에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시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요담이 시간을 지날수록, 히스기야가 시간을 지날수록, 이제는 예배가 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말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보이러 오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우시아는, 요담은, 아스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삶은 여상하게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요. 봉사도 하니까, 찬양도 하니까, 여러분 성가대, 해만의 성가대도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에 감사가 없고, 두 번째는 은혜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예배, 보이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을 돌아봐요. 진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은혜 감사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의를 기다리고 나오는 예배입니까? 우영일 단장이 뭐라고? 이분은 악보를 가슴에 안고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예배예요. 나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돼야 돼. 신권사님 진짜 요즘도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됐어. 걱정이 덜해.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나는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게 영멸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하나님의 은혜, 내가 10,000번 더 예배드려야 해 라는 마음으로 달려나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시계만 보고 오후에 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당만 밟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사모하면 여러분,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아요. 아까 방송실에서 띄워줬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 은혜 안에 못 살아,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하면 그 은혜의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처럼 내 눈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로 보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종들,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그런 눈으로 예배를 기다려야 되고, 예배를 찾아 나와야 하고, 그런 부분을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우시아처럼 안 망합니다. 그래야 예배 잘 믿고 요담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 위대한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종이 먼저 주인을 기다립니까? 주인이 종을 기다립니까? 여쭤볼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성들 아무리 화장하는 일을 바빠도 먼저 일어나야 해요. 예배 늦으면 안 돼요. 주차장도 어렵지만 걸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사모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왕자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우시아가 50년 동안 잘해서 나를 때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시아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담 잘한 것을 하나님 보고 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이, 은혜가 연속되지 않으면, 은혜의 수원지가 말라버리면 곧바로 요담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대단해요. 하나님이 칭찬했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도, 사모함이 없어도 저절로 되거든요. 왕이라서 되고, 지난번 해난 것만 돼도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예배의 사모함, 은혜의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는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당만 밟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여러분, 13절을 봐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역겹다는 얘기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는 견디지 못한다는 말을 했는데, 나는 너희들의 예배가 역겨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아. 아까 성보라 집사님이 아빠 엄마의 삶의 변화를 보고 나는 그 중단했던 믿음을 다시 하게 됐다 그랬어요. 성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들 나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우시아인데요, 나 히스기야인데요, 요담인데요. 아니야, 난 너 견딜 수 없이 괴로워. 너를 보며 슬퍼. 우리를 보고 이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말하는 것도 진짜 은혜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아까 여러분 윤보영 씨처럼 우리의 생각도 아무리 더운 여름이 와도 죽겠네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래야 돼요. 생각도 달라야 하고 말도 달리고 삶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무섭고 날카롭고 따지고 이러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너 역겨워. 힘들어. 견딜 수 없어.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15절 볼까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아도 너희 마음에는 늘 남을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아니하고 남을 여러분 어렵게 하는 일에 오늘 또 어느 분이 재판을 해야 될까요? 고소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해서 눈을 펑펑 긁고 가요.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고소하게 내가 들어오면 지금 고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도 그게 마음이 교회 다니고 나니까 마음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대로 해야 돼. 허락은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 걸 하면 안 돼.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손에 진짜 피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시면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생각해보는 7월이 돼야 돼. 하나님 진짜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옮겨지길 원해요. 내 손이 깨끗해지길 원하고 예배와 더불어서 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는 것처럼 이전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야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주대로 그래야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이 안 돼요. 쓸데없다니까요. 목사에게 쓸데없다니까요. 장로는 쓸데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1부, 2부, 3부 제자반 나 힘들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맛이 간 거예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신께서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삶을 안고 나오는 이 피곤하고 어려운 예배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저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 말씀 듣고 저 말씀 붙잡고 가야 돼. 이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시하고 요담이고 히스기야 한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7월을 맞았어요. 진짜 우리 예배가 살아나도록 해요. 성가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세요. 성가대니까 성가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니까 목사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그 기대함과 사모함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처럼 바라보는 그 기대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젠 50년 우시야 히스기야 요담 하는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차라리 누가복음 15장 18절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탕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얼룩지고 이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수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이 마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 되면 다 됩니다. 하나님 이것 되면 다 돼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 이제는 몇 년 믿었다 직분이 뭐다? 하나님 이만큼 내가 살아가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어서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지 않도록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7월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예배가 살게 해주세요. 진정한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내보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온 50년을 생각하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배가 벌써 무너져 있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계산되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있는데도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우시아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봤으니 나는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 결단한 요담 대단했습니다. 어느 순간 요담은 마당만 밟는 왕이었어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 보이는 왕, 하나님 왕이 돼서 이 정도면 대단하지요. 내 형편에 이 정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특하지요 라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는 은혜에 감사도 없고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간절함도 없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점잖을 줄 모르고 한 번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는 보이려고 온 사람들이야. 너는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야. 너가 우시아야, 너가 요담이야, 너가 히스기야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처럼 이 교회에 나올 때처럼 내 영이 내 안에서 춤추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모한 속에 주시는 가슴 가득히 채우는 은혜를 안고 이 성전을 나서는 그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입술의 고백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 회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그대로 가면 저는 히스기야처럼 끝나고 요담과 우시아처럼 저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만나 주셔야 하고 오늘 저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축도는 제가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로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가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를 살려주세요. 사모함으로 달려오는 예배, 시간 은혜 가득히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내 믿음의 맛은 간 사람이요 내 삶은 끝난 것입니다. 저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내 삶이 믿음의 삶으로 다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찬양을 들으며,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 기도하시고 조용히 이 성전을 나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축도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제가 내 예배가 죽었습니다. 내 예배가 식었습니다.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은혜 베푸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주인의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내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시아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요담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히스기야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동안 믿었는가
너의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내 예배가 산 제사가 되는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언제부터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떠났는가?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자녀들을 붙잡으소서. 우리 새 가족들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처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을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을 기억하소서. 율법적인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탕자라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탕자라도 좋으니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오 아버지여 사모하게 하소서.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달려나오게 하소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내가 될지언정 예배 시간을 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 7월 첫 주일 아버지 앞에 와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 떠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배 회복과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성전을 나서는 보배로운 저들의 걸음 일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